복마로 초대받았습니다. 그죠? 2단계에 보니까 교재 겉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마로 초대받은 우리를 2단계에서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웃 종교의 이해와 성교. 제목만 보면은 좀 딱딱해 보입니다. 이웃 종교가 어떤 건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성교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종교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부부간에도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종교한테 우리를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웃 종교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이해가 어렵든가 쉽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웃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성가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모두 다 잃지 않고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그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우리 밖에 있는, 여기서 우리는 물론 울타리죠. 이 우리가 어디까지 처져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웃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웃 종교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웃 종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개신교 이웃입니다. 또 우리 외엔 다 이웃일 겁니다. 모든 인간이 우리의 이웃이듯이 우리 종교 이외의 종교는 다 이웃 종교일 겁니다. 이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취약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굴 믿는 교회라고 합니까? 하느님, 또 하나 이 육신일에서 오신 하느님, 예수님을 또 믿는 종교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 뒤에 뭘 붙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다 합쳐서 무슨 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교. 오늘은 그리스도교를 대상으로 이웃 종교로 삼겠습니다. 그 밖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가 이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흔히들 개신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네. 우리 갈라진 형제, 또 기독교.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뭘까요? 한 말요? 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기독이란 말을 분차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 개신교 형제들이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마치 개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또 정교회도 모두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종교란 이야기죠. 자, 이런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웃이 생길까요? 하나인 한 몸인 교회가 결국 분열이 됐다는 얘기죠.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교. 자, 그리스도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겼습니다. 2000년 됐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교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교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해 생겨난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그리스도교가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그리스도교는 없었죠. 그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실현시키시려고 하셨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계시의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께서 육화, 강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탄생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열이 될까요? 하나였던 이 교회가. 여러분, 사실 교회 2000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개파파요? 누가 바오로파요? 누가 아폴로파요? 누가 예수파요? 벌써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스계 미망인들이 배급 문제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대계 미망인들한테 차별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 전념할 테니 7명의 부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배급,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 사업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꿈틀거리는 분열의 씨앗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조금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분열의 모습은 초세기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사 참배할 때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박해 때 배교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313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분열이 왔습니다. 어떤 문제로? 과거에 배교했던 사람들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 못한다. 하느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요 자매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도나투스파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럼 세례를 또 주잔 말이냐, 회개받고 그냥 인정하자. 이게 아우스팅 성인 대표로 하는 주류파였습니다. 누구는 죄 안 짓냐 하는 거였죠. 이것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시끄럽다가 결국은 주류가 이겼죠.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떠나서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분열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흐릅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열이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비잔틴 제국이 나오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오고요, 전체 로마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역사의 어떤 역사입니까? 로마가 동서로 나눠집니다. 아시죠? 그건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지만 이 이전에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처음 교회가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첫 교구가 여기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안티오키아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교회가 생겼고, 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어떤 말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뿐입니까?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남유다 왕국까지 망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서 살게 된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가장 큰 교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런데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다 어디 가서 순교하셨죠? 로마 가서 순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 4대 큰 교구가, 큰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딱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서로마는 당연히 로마 관할이 되었지만, 동로마에는 큰 교구가 몇 개 남았어요?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3개가 남았는데, 동쪽 로마 제국이 수도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여기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구, 큰 교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당시 이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자연히 대통령이 사는 곳이 수도가 되듯이 황제가 있는 곳이 강력한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와 동로마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주교가 상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다른 교구에 대놓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 하는 게 동로마, 동쪽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분열되기 전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도와주면서 정치적인 일까지 끼어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가시고 1000년이 지난 1054년에 드디어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서쪽 교회, 동쪽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건 다 빼고요. 신앙적인 거 이야기 중에 2개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화상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성상, 화상적 있죠. 조각. 성화나 성상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동로마에서. 동쪽 교회에서는 그것이 우상숭배다. 근데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요. 어떤 형제가 올랐으면 그것이 우상이 됐다가, 어떤 형제가 즉위하면 다시 교회에 갖다 붙이고,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서쪽 로마 교회에서는 줄기차게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책을 보면 신경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사도신경과 또 하나 뭡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죠?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의 교리들 가지고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든 3가지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합의본, 교회에서 합의본 내용인데, 성령 문제에 있어가지고 동쪽과 서쪽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성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도신경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진행되다가 성령편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동쪽과 서쪽이 아주 죽자 살자. 왜냐하면 신앙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성령 부분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동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맞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위격이 세 개인 거 맞다. 하지만 성자도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오셨다. 오리지널은 성부다. 이게 동쪽 교회의 입장이었고요. 서쪽 로마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성령은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 여기에서 나오신 거다. 왜 삼위일체론에 들어가면 이제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54년에 동쪽과 서쪽이 갈라집니다. 왜 1054년이냐면요. 그때 교황님이 홈베르크 추기경이라는 분한테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화해하고 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미카엘 대주교와 담판을 짓다가 얘기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선언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동로마 이쪽 교회는 다 파문이다. 그 등 뒤에다 대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도 서쪽 로마 교회 모든 교황부터 파문이다. 서로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그 파문 선언은 교리적으로는 대단한 거죠. 파문이 뭡니까? 세례부터 아무것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파문당했는데 교회 전체가. 그렇죠? 그럼 그 뒤에 나오신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도미니코 성인을 위시해서 그 뒤에 분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파문을 풀지 않으면. 파문이 풀렸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풀었을까요? 안 풀었을까요? 풀었습니다. 언제 풀었느냐? 10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있기까지는 그 교회 회의가 없었더라면 그 교회 회의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회의가 있습니까? 최근에 60년 전에 제2차 바티칸 회의. 그것이 언제 있었죠? 1962년에 12월에 시작해서 1965년 10월 만 3년을 했습니다. 그게 1965년 12월 7일 날 폐막이 됩니다. 그날 교황님하고 정교회 대표 대주교님하고 둘이 포옹하면서 이제 풉시다. 네, 풀이죠. 하고 정식으로 파문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때 동시에 그동안 1000년 동안 쌓였던 성인들이 다 천국에 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1000년을 파문을 했어요. 서로가. 자, 이런 게 교회의 1차 분열입니다. 그래, 분열된 다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쪽에서는 동쪽을 동방교회, 정교회, 오르토독스, 서쪽 교회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정교회란 정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동쪽 교회가 더 정통 같습니다. 그죠? 네, 저렇게 보통 생겼고요. 정통이란 뜻이고요. 자, 정교회란 필리오케란 말 나오죠? 네, 이 논쟁 때문에. 자, 필리오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필리오케 그러면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쪽에서 인정 못한다. 성부로부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저 성령 하느님 때문에 양쪽 교회가 첨예하게 목숨을 걸고
다툰 겁니다. 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 인정 안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성모, 몽소, 승천교리 인정 안 합니다. 어디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정교회에서. 여러분, 마리아, 우리 성모님 교리가 몇 개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 4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인정한 순서대로? 네,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가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세상에 성모님이 인간인데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교리가 초세기에 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이제 개신교 형제들도 이제 우리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트집도 잡고 흉도 보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교리 하나하나가 성립된 배경을 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온 거구나 하고 개신교 형제들을 이해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왜 천주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천주의 어머니 교리가 제일 먼저 성립이 됐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겠기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면 예수님을 낳은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교회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인정한 두 번째 교리가 네? 그건 조금 참아주시고요. 동정. 예수님 낳기 전에도 동정이었고 나신 후에도 평생 동정 마리아. 그것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요. 조금 아까 있었던 뭐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 교리는 언제 생겼나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한 50년 전에. 최근이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초대 교회부터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심은 계속 내려왔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모님은 이러셨을 거야, 이러셨어 하고 신심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르 익었다고 생각될 때 교리로 선포를 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신 성모님께서 하자가 있으실 리 없다. 여러분 중에서 저기 주교자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주교자 성당 이름이 뭡니까? 하자업. 난 처음에 보고 한참 웃었어요. 뭐 제조품도 아닌데 하자업 이런 표현이 나오나? 옛날에 그렇게 썼나 봐요. 그죠? 하자업이 태어나신 성모님.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가톨릭의 교리인데 성모님도 인간인데 3단 논법으로 하면 고로 성모님도 원죄가 있다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오구세인가요? 150년 전에 드디어 이 교리를 인정하십니다. 공표하십니다. 근데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힌 게 마지막 성모, 몽소, 승천교리입니다. 이건 언제 교회가 선포했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한국전쟁, 1950년에. 불과 64년 전입니다. 최근이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60년 전에 생겼나요? 아니죠. 이것도 초세기부터 있었던 교회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다가 드디어 20세기 들어와서 선포를 합니다. 비오 12
12세 교황님께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나치에 의한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는 거야? 무신론이 팽배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청에 그동안에 2000년을 내려왔던 성모님 승천에 대한 이 교리를 선포할 때가 되었다. 이제 무르익었다. 제안을 했고 교황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8월 15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앙 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공식 용어입니다. 신앙 감각, 피데이 센수스라고 라틴어로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신앙에 대한 어떤 감각들입니다. 어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이렇게 믿어, 나는 이쪽으로 마음이 쏠려하면 신앙 감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거기에 동의하고 이게 맞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느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믿을 때 그것을 신앙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리를 선포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교회 안에 신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교회가 교황님이 마음대로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정교회는 이것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이 하신 승천은 승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모님은 꼭 그 앞에 몽소 승천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뭡니까? 승천과 몽소 승천. 예, 우리 북주기도에서 영광의 신비에 뭐라 그러죠? 네,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냥 하늘에 오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지만 성모님은 승천하심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들어 올리심을. 그럼 들어 올리신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왜 발표해요? 인간의 구원을,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